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4장, 5장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4장, 5장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장면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4장, 5장이 정리가 안 되면은 결국은 뒤뒤로 가면서 못 읽어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실하게 밑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딱 기둥, 나무 기둥을 정확하게 가져가서 여기서 어떻게 새끼를 치는지를 보셔야 되고, 특히 나무 기둥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봐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요한 자신이 지금 반모에서 보좌까지 가는 방법이 성령 아니거든요. 성령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성령 안에서 보는 그림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어디까지 전부 끝까지예요. 21장, 22장까지 전부 성령 안에서 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중간중간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됐다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지만 꼭 기억하세요. 4장부터는 반모섬이 아니라 어디다? 하늘에 있는 모습. 오늘로 얘기하면은 성령 안에서죠. 성령 안에서.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생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생물. 이 내생물은 성경이 기록되는데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그래서 에덴에서는 내강으로 나왔고, 이게 내강의 중심의 이야기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이야기죠. 결국은 내생물의 이야기도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야기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죠. 이걸 둘로 또 가져오면은,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예 익숙해져야 됩니다. 내생물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내강의 이야기. 그죠? 뭐 동서남북도 되겠죠. 그죠? 산상수훈에서도 이걸 네 개의 계명으로 설명을 했죠. 산상수훈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네 개의 계명이 셋으로 설명이 되고, 다섯이 그래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탐심이 뭘로 바뀌어요? 사랑으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산상수훈이 그렇게 기록이. 산상수훈도 결국은 골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네 개의 강을 만들어놨죠. 그죠? 사를 만들었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사랑으로 문을 닫아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완성된 사람이죠.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성령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꼭 가지고 계셔야 성경이 총 정리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내생물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내생물을 제가 계속 설명하고, 그래서 내생물이 두루마리로 가면은, 두루마리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첫 번째 인해재앙에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인해재앙뿐만 아니라 나팔, 대접까지 이 두루마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두루마리는 신약과 구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내생물이 구약의 12과 신약의 12를 만들어낸 이야기죠. 여러분, 내생물은 결과가 뭐다? 땅에서 결실을 맺은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12지파, 그 다음 12사도. 이걸 만들어내서 응답을 하죠. 내생물의 응답을 누가 합니까? 24장로가 하고, 예수가 그 일을 완성하니까 멸류관을 쓰죠. 그죠? 내생물이 완료되니까
결국 예수라는 어린 양이 완료가 되니까 면류관을 쓰게 되고 내생물이 그걸 찬양을 했고, 그러니까 24장로가 받아가지고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죠. 내려놓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복음이 확인됐다. 그럽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장로님 마이크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4장, 5장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4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게 내 생물이 등장하고 24장로가 등장하고 24장로들이 내 생물의 찬양을 받아서 완료가 되고 그 완료된 걸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그 면류관을 다시 내려놓으면서 찬양함으로써 4장이 맞춰요. 그리고 5장으로 오면 이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두루마리에 뛸 사람이 없어서 인을 뛸 사람이 없어 울고 있는데 심센 천사가 이야기해 주죠. 이기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 이기신 분이 이제 유다의 자손이었고 요셉으로 이겼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이제 오늘 6장이 이제 그러면은 승리한 내용을 다시 어떻게 한다? 6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6장에서 이제 강의를 들어가겠지만은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분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들으니 내생물 중 그래요. 내생물로 나오거든요. 이 내생물이 뭐냐 하면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이 내생물이 앞에 있는 내생물이란 말이에요. 4장에. 그러니까 4장에 그 내생물이 땅으로 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우에서 완료된 이야기였죠. 그죠? 내려왔다가 24장로가 되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인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내 생물 이야기가 인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면 제일 빠른데. 하여튼 뭐 다음 주에 오늘 뭐 주문하면 뭐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주문을 해가지고 이 뒤에다가 칠판을 달아야 되겠어. 그래서 쓰면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되게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만 놓고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내생물을 기억하세요. 내생물. 그러니까 내생물은 24장로를 이미 만들어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게 하늘의 뜻이죠. 하늘의 뜻이 어떻게 했어요? 완료됐잖아요. 주구대문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러면 그 뜻이 4장의 내용이죠. 그죠? 4장이 완료됐으니까 24장로로. 그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완료됐다. 확인시켜주는 최종적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행동이. 최종적 사인이 일어나고 이제 5장에 가서 그 인의 띌 자를 찾는데 바로 그 확인된 4장에서 그 면류관을 누구 앞에 내놨어요? 누구 앞에? 어린 양 앞에 내놨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그러니까 천지라는 단어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어린 양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죠? 어린 양을. 그러니까 골로새서나 요한복음이나 그 천지를 만졌다가 예수가 천지를 만졌다는 단어들 아마 신약에서 한 4군데인가 5군데 나오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구를 다 찾아 놓으세요. 거기다가. 아마 그거 클릭하면 성구사전 클릭하면 딱 나올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걸 다 찾아 놓으세요. 그래서 찾아서 거기다가 다 기록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에다가. 어린 양에다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장로들이 찬양하는 그 내용이 분명해지죠. 뭐 거기
4장 11절이죠. 장로들이 찬양하는 게 관주에 5군데 나와 있네. 5군데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다 기록을 해놓으세요. 불러주세요, 지금. 계시록 10장 6절, 14장 7절, 창세기 1장 1절, 사도행전 14장 15절, 음, 에베소서 음, 3장 9절. 그리고 뭐 요한복음하고 저건 또 빠졌지. 같은 단어가 아니니까 아마 뺀 것 같죠, 그죠? 아마 요한복음은 뭐 골레서서에 있단 말이에요. 원래소서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4장 그 11절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으란 말이에요. 자, 그게 준비가 되시고,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예요? 두루마기로 온 거죠. 그죠? 천지 만물이 뭘로 와요? 그냥 두루마기로 온 거예요. 그러면 천지 만물의 내용이 어린 양이었고, 두루마리도 누구예요?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면 두루마기에 인을 띄면은 그 내용은 뭐겠어요? 그 어린 양의 이야기죠. 어린 양의 이야기. 그러면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게 뭐였어요? 자, 천지 만물과 문자죠. 그죠? 성경에서는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은 자, 천지 만물, 문자. 요 둘이 뭐예요? 둘이 두루마리로 온단 말이에요. 두루마리로. 그래서 천지와 문자가 기록된 곳이 어디예요? 두루마리죠.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문자로 기록되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보이는 거 외에 또 하나가 있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진리라 그랬고 상상이라 그랬고 관념이라고 표현했죠. 관념. 이 관념이 표현이 되니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설명하고 24장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생물이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어린 양을 증거하는 거고 그 어린 양을 증거하니까 그 어린 양이 아들을 낳았어요. 뭘? 24장로를 낳은 거죠. 그죠? 구약의 12, 신약의 12를 낳은 거죠. 그럼 구약의 12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의 12는 신약 성경을 낳은 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24라는 건 결국 66권의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66권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6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이 상징들 물질과 문자로 기록되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인자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거를 당하는 거죠. 왜요? 상징이 이 땅에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거를 한다는 이야기, 두루마리가 하나씩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판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6장을 이제 읽으시면서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이 지워지고 새긴 우상이 없어지고 나에게 넘어오는 걸로 읽어야 돼. 알았죠? 내 마음판에 기록되는 걸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이 여러분 그렇게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이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설정 됐죠? 이 설정이 꼭 되셔야 돼. 이 그림이 잡혀져야만 6장서부터 22장까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요 내생물이라는 단어가 1절에 나오는 요 내생물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바뀌는가. 요걸 추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고 사복음서에서 다시 어디로 가요? 서신서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요 내생물을. 이 내생물이 단어가 뭘로 바뀌는가를 여러분들이 추적해 보셔야 돼. 이제 읽으시면서. 사도 요한이 이걸 어떻게 가져가고 이걸 어떻게 성령 안에서 봤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것이 쫓아가는 데를 가다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런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6장을 맞이해야 돼요. 6장.
자, 그래서 이제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가 났대요. 이 우레소리는 제가 그랬죠. 소리는 뭐라 그랬어요? 소리는 계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레소리가 났다는 말은 천사의 말로 들릴 수 있죠. 그죠? 구약에서는 전부 누가 전한 거예요? 다 천사가 전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엘로힘이 직접 나타났다고도 표현을 해요. 한상으로 나타났다, 꿈으로 나타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다 무슨 누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천사. 그러니까 구약은 다 우레소리 알았죠? 이런 게 구약은 우레소리예요. 신약은 뭐예요? 그러면 그 우레소리가 바뀐 거죠. 뭘로? 예수의 음성으로. 예수의 음성으로. 표적 음성이 나오면은 뭐가 돼요? 표적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죠. 그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도 천사가 전달하면은 그게 표적으로 남고 그게 진리로 해석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진리가 해석되는 게 구약은 어떻게 해요? 예언이 성취되는 걸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성취의 장면이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과거에 준 이 언약적으로 주지 않고 내가 너희를 새 마음판으로 새 글을 써줄게. 그게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예레미야 몇 장이요? 여러분 새 언약 하면은 33장. 예. 그다음에 에스겔서는 36장이죠. 그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장은 두 군데를 꼭 이걸 꼭 기억하셔야만 31장이에요. 33장의 예레미야가. (31장) 33절 아니면 33장 33절 헷갈리네 나도 지금. 아, 31장이네. 그렇죠. 31장 31장 30절부터 33절. 보시면 맞을 거예요. 31장 33절. 예,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36장 26절. 그 앞뒤를 보시면 됩니다. 에스겔. 에스겔. 아, 이 자꾸 말이 빗나가. 여기는 분명히 에스겔인데 말은 예레미야래. 네. 근데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녹음을 듣거나 동영상을 들으면 제가 그렇게 말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그런 걸 나한테 지적을 안 하는지 몰라. 알아들으시니까 그런 거죠? 제가 표현을 분명히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한 게 있더라고. 근데 그거 그냥 새겨 먹으세요. 저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여기서는 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요 놈이 말을 다르게 해. 자, 그래서 우레소리라는 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결국 우레소리가 났다. 땅에서 천사들이 전달하는 모습이에요. 계시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광경을 그냥 우레소리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그 계시가 전달되는 상징 매체들이 있잖아요. 뭐 우린 신현이 있다 그러죠. 신이 강림했으니까. 신이 강림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의 산이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죠? 신의 산은 가장 그 신의 강림이 정확한 곳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가니까 그거조차도 뭐라 그래요? 천사라 그래,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를 히브리서 가면 정리를 해야 돼. 아, 구약의 모든 매체들 엘로힘처럼 등장한 것들이 다 뭐다? 아, 그건 천사라 그러는구나. 천사.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레소리 그러면은 전달하는 거, 계시가 전달되는 방법, 성경에 기록된 모든 방법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우레소리 그러는 거예요. 우레소리. 거기서도 어때요? 시내산에서도 우레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죠? 시내산에서도 지진과 번개가 일어나면서 구름도 무슨 구름이에요? 거기도 붉은 구름도 있고 막 그런 구름들이 등장을 하면서 어때요? 다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그 그림이 지금 떠올라야 돼요. 여기서
신의 산을. 그래서 그 소리가 말하되 오라 그래요. 오라. 이에 내가 봤다 그래요. 이건 어디서 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어디 있다 했죠? 반모섬이 아니고 하늘 보좌 앞에 있다는 거 꼭 기억. 성령 안에 있다는 걸 기록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이 본다는 거는 전부 어디서 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보는 겁니다. 복음의 시대에만 여기 가능한 거죠. 그죠? 카이로스 시간이 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하는 타임머신에 지금 누가 탔어요? 요한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슬쩍 거기 타면 돼. 알았어요? 오늘은 거기다 타야 돼, 여러분도. 어? 여러분이 거기 타야만 그 타임머신이 승차를 해야 거부당하면 안 돼. 그 안에 타셔서 아, 내가 마음판에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셔야 돼. 그러니까 봐야만 된다니까, 그거를. 봐야만. 그러니까 본다는 말은 귀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그렇게 들려야 돼. 구약에서는 보는 표현이 맞아요, 여러분. 예? 구약에서는 보는 표현이에요. 구약에서는. 근데 구약을 보는데 어떤 위치에서 본다? 신약의 위치에서. 복음 시대에서 보는 거예요. 복음 시대에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어디서 보라 그래요? 신약, 복음 시대를 놓고 보라는 거예요. 복음 시대. 공생애도 끝났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안에서 보는 걸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 등장합니까? 흰말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흰말의 뜻이 뭐죠? 흰말은 흰말인데. 뭐 다른 거 없어요? 어근을 쫓아가면은 말, 그냥 말이죠. 하얀 말. 그냥 하얀 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이 우리가 타는 말도 되지만 이 말도 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천사가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그냥. 그리고 오늘날 복음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말이 복음을 가지면서 복음을 말을 하면 뭐예요? 그게 말이라니까요. 야고보서도 이걸 설명하죠. 그래서 이 혀에 대해서 말을 하죠. 야고보가. 혀가 뭡니까?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게 이 혀잖아요. 그죠? 혀의 소리가 잘못되면 저처럼 어떻게 돼요? 발음이 안 좋은 거야. 나는 이 혀를 어려서부터 사용하는 걸 잘못 배워가지고 이 발음이 틀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발음하고 제가 사용하는 발음하고 달라요. 그래서 처음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못 들어. 저 사람은 혀가 짧아가지고 발음도 못하네 그런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러면 이 발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흰색은 이게 음. 라이트 빛에서 왔네. 그렇죠. 빛이 결국 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흰색. 말로 표현된다니까. 이 말로요. 말로. 그 복음 시대에는 전부 다 뭐라 그래 그거를? 구약의 그 모든 상징들,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예? 자, 빛이 있었죠. 어둠이 있었죠. 아랫물, 위에물 있었죠. 그리고 바다가 있었고 묻이 나오고 물고기가 만들어지고 바다에 큰 물고기 탄인이 있었죠. 그리고 위에는 새가 있고 또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 이런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그냥 말. 알았죠? 그 모든 걸 다 뭐라 그런다? 말. 근데 말에 뭐가 있어요? 색깔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여러분 처음 나오는 거는 첫 번째가 안 그래 그냥 쉽게. 알겠죠? 자, 처음 나온 건 뭐다? 그냥 일이야 일. 그러면 창세기 첫째 날에 그 빛과 같은 거고 신약으로 오면 마태복음이고 모세오경은 출애굽기고 그냥 그렇게 가란 말이에요. 그냥 줄을 그냥 그렇게 일단 거주세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줄을 거주면 돼요. 거주고 낳고 이 단어들을 보면서 읽어가면서 아, 이 흰말이 가리키는 게 있다고 분명히 뭘 가지고 노는지 흰말이
한번 봅시다. 이제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하늘 가졌대요. 그럼 말이 있는데 그걸 탔대. 그럼 누굽니까 이게? 말을 타면은 그 말의 주인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말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그게 관념이고 속뜻이죠. 그죠? 진리잖아요. 누구예요, 그게? 우리는 예수로 봤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내용으로. 그럼 말탄 자가 누구예요? 예수. 왜 예수니까요? 그 복음 시대는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그죠? 베드로와 그 바울 같은 사람들을 말탄 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말을 탄 자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가 그 말탄 자의 주인공이었고 그 말탄 자가 말을 넘겨줬어요. 어떤 말을? 어떤 말을? 복음을 줬잖아요. 복음. 근데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그래요. 그러면 면류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말탄 자가 이미 완료됐다는 거죠. 우리가 사장에서 확인한 게 이거예요.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써 있고 그 면류관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 앞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물이 전한 게 뭐였어요? 결과가 면류관이죠. 내 생물이 전한 그 메시지, 내강으로 설명된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면류관이야. 면류관. 그 면류관을 쓴 자가 지금 말을 타고 있고 그 면류관을 쓰고 있어. 그러면은 요한이 본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66권이 기록된 모습이죠. 그죠? 그리고 66권이 어린 양으로 설명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대. 맞죠? 이긴 자죠. 그죠? 면류관을 쓴 게. 면류관을 쓴 걸 뭐라 그래요? 이기고 이겼대. 그래서 이긴 자들이 나왔죠.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들의 이야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이긴 자들이 누구예요? 24장로잖아요. 뒤로 가면 그걸 몇 명이라 그래요? 14만 4천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24장로는 14만 4천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뒤로 가면 뭘로 표현이 되겠어요?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죠? 혼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은 지금 할을 가졌다. 그럼 어떤 할이겠어요, 여러분? 할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지개밖에 없어. 네? 성경에서 할은 그냥 다 뭘로 가야 돼요, 여러분? 다 무지개로 가세요, 그냥. 뭐 다른 거 없다니까. 그러면 무지개가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언약. 구약에는 몇 개의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뭐 6개다, 7개다 싸우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세요. 7개 가져가도 되고 6개 가져가도 되고 8개 가져가도 돼요. 다 언약과 관계된 말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알겠죠? 네. 그러니까 6을 가져가든 7을 가져가든 8을 가져가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8개까지 이야기하고 7개도 이야기하고 6개도 이야기해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뭐 어느 게 맞다 뭐 여러분 선정하지 마. 그냥 8을 가져가도 되고 7 가져가도 되고 6 가져가도 된다니까요. 근데 이 언약에는 항상 하나로 그어지지 않고 둘로 그어진다는 걸 꼭 알고 계세요. 알았죠? 네? 여러분 나선형이라는 말을 내가 쓴 거 원고에 보셨어요? 제가 성경 해석학에서 나선형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나선형. 계시록이 나신형으로 됐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나선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냥 볼트잖아요. 볼트. 요즘 시대는 볼트 나사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건데 성경에서는 이 나선형이 2개로 꼭 온다는 걸 히브리어가 쌍수인 것처럼 이 나선형도 어떻게 거져야 돼요?
두 개로 거져야 돼. 여러분, 사람의 세포를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 이 나열할 때 두 개로 표시하죠? 그거 보신 적 있어요? DNA. 똑같아요. DNA를 DNA 이거 할 시점. 때 이 둘로 표시돼요, 여러분. 둘로. 성경도 둘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참 재밌죠.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려 놓으라고 해놨거든, 지희야. 어? 그 네. 어떤 그림을 그리면 돼? 그 세포 설명하는 그 그림을 네가 이렇게 집어넣나? 응? 거기다가 이제 여기 첫 번째 7단계만 넘겨줘,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고 나사 머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러면 나사가 있으면 끼워야 될 거 아니야. 너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너트를 끼우게 되면은 하나하나가 완료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너트도 7개가 있으면 되면 좋지. 뭐 하나씩 완료돼서 들어가니까 그냥. 그걸 다 끼워 맞추면 66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나선형을 만들라고 내가 엉고 준 거에다가. 응? 그래서 이제 끼워 넣는 장면은 거기다는 만들지 말고 뒤에 가면 또 있으니까 그 나선형이 또, 그러니까 그거 뒤에다가 끼는 건 만들어 놓으면 아마 읽으면 알 거야, 그걸. 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기려 한다는 게, 면류관이 뭔지가 설명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장로들이 면류관을 내린 게 그 장면이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죠? 첫 번째 장면은 뭐다? 흰말을 탄 자가 이기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미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인을 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을 뗀다는 얘기는 두루마리의 주인공이 왔다는 이야기고, 두루마리의 주인공의 말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뭘로? 복음. 그 복음의 가치가 어떤 건지 이제 되새김질 되셔야 된다는, 제가 그러잖아요, 계속. 우리 복음을 너무 값싸게 알고 있다고. 복음이라는 말은 가장 압축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어린 양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를 뭐라 그래요? 복음. 복음. 네. 복음은 어린 양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려 했다. 이 말은 복음 시대를 설명하는 게,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알았죠? 이 단어는 사도행전과 관계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외친 것들 다 어떤 거예요? 다 이기려고 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선지서가 이기려고 하는 단어잖아요. 전부 다. 선지서들도. 그래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자, 둘째 생물도 또 오라 그래. 누구를 오라 그러겠어요? 예? 여러분, 누군테 하는 말이에요? 이 오라가 지금 요한이에요? 보고 있는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요한이 그죠? 이게 이제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뭘 제해요? 화평을 제한대요. 그러면은, 자, 땅에서 말하는 화평이 뭐죠? 성경에서 땅에 준 화평이 뭐죠? 여러분, 사람들이 화평을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는 화평이 뭔지 알아요. 로마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로마서 5장과 4장이 화평을 이야기했거든요. 화평이 뭐였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그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누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화평이에요. 그죠?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은 화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화평을 제하는데 이게 무슨 화평이에요? 예수의 사역이 제하여지는 거죠. 그죠? 땅에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문자로. 이게 문자가 나오면 색인 우상이 된다니까요. 색인 우상이.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하나하나 지금 띄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옮겨 타요, 이걸? 나에게 옮겨 타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화평이 제하여진다는 말은 예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뭘로 남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남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서로 죽이게 하는데 큰 칼을 받았대요. 그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죠? 받은 칼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칼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 양날의 칼밖에 없다니까요, 복음. 점심갑주에서 나오는 그 칼, 양날의 칼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그 전신갑주의 칼. 복음은 그래서 양날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양날로. 땅에서는 둘로 들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땅에서는. 하나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날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시대에도 계속 뭘로 표현돼요? 둘로 표현이 돼요. 둘로. 하나인데. 그래서 이게 또 헬라어에서는 칼도 한 날의 칼인지 두 날의 칼인지도 또 단어가 틀리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칼이 한 날이에요? 두 날이에요? 찾아보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는 단검이라고 돼 있는 단검. 한날. 단검.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셋째입니다. 셋째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 여러분 저울 가진 데가 구약의 선지서 가면 어디 나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울 가진 데? 여러분 이 저울을 다는 데가 어디 나오죠? 아모스서에서도 저울 나오죠. 제 기억에는 아모스서에서도 저울이 나오고 스가랴서에서도 저울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저울 나오는 데는 한번 찾아보세요. 꼭. 저울은 뭐예요? 점수만 너 요만큼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거잖아요. 미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저울 날아가고 몸무게가 뭐 이달되면 끝이야. 성경이 말하는 그 딱 몸무게가 나와야 돼. 그 몸무게가 아니면 뭐예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뭐 오늘날은 뭐 살을 빼는 게 어떤 거고 살을 찌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은 다 살을 빼려고 하는 시대죠. 그죠? 복음의 시대는 살을 뺀다니까. 어떤 살? 어떤 살? 율법의 살을 빼야죠. 율법의 살. 땅의 가치로 살찐 걸 다 빼야죠. 땅의 감정으로 상상해서 살찐 거 다 빼야죠.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저울이. 근데 뒤에 나와요. 6절에. 그거 생각나네. 그 다니엘서 5장에 메네 대겔 우르바시. 예, 거기도 모자란다는 표현이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잘 찾아내신 거예요. 그거는 아주. 왕의 예.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음, 또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게 보였다. 부족하게 됐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네.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좋은 이야기라니까 모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그가 살아나는 이야기라니까. 거기도. 자,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래서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있느냐, 왼손에 있느냐 상관없어요.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오는 이야기야. 뭘 통해서? 스타로스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맞죠? 그러니까 저울은 결국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모자라도 남아도. 왜요? 다 무슨 이야기예요? 스타로스 얘기라니까요. 저울은. 하나님이 원하는 저울의 값은 뭐밖에 없어요?
눈금은 뭐? 영단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그 공식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아, 하나님의 저울은 뭐밖에 없다? 영단번, 십자가, 스타로스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저울 가져오면 다 틀린 거야, 알았죠? 네? 이게 다르게 이걸 가지고 뭐 상급의 저울이라 표현하면 안 돼.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오직 성경이 사용하는 저울은 뭐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음.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대. 왜 나는 듯한 음성일까요? 이 표현이 구약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하 7장에 나오거든요. 한 대년의 밀이 한 대요, 한 대년의 보리가 석 대라. 또한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한 대년의 밀, 한 대년의 보리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7장을 한번 여러분이 펴보세요. 그러면 1절부터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가. 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곧 밑에 2절 보세요. 그때 왕이 그 손에 의지하여 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 가지고 나병 환자들이 복음을 가져오죠. 성에, 예루살렘 성에. 그죠? 그 소란이 일어나면서 요 군대 장관 죽어요, 안 죽어요? 발에 깔려서. 발에 깔려 죽어요. 왜 하필 발에 깔려 죽어요? 무슨 복음의 발에 깔려 죽는 거죠? 복음의 깔려 죽어요, 이 사람이. 먹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17절 가면 16절 보세요. 백성들이 나아가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음가루 한 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의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다. 이 성경 구절이 가장 정확하게 여기에서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열왕기 하에 있는 요 7장 내용만 알면은 요 세 번째에 어떤 이야기인지 알게 돼요. 어떤 시대를 열어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한 시대가 종말이 되고 한 시대가 살아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뭘로? 복음이. 그래서 요 구절을 여러분이 다 읽으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 본문요. 6장도 같이 읽으셔야죠. 왜? 6장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요? 성이 둘러싸여가지고 먹을 게 없어갖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을 먹어요, 안 먹어요? 서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들들을 먹는다니까 삶아서. 성경에서 여러분 아들 삶아 먹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어느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엘리사 시대에만 그럽니까? 노마가 쳐들어왔을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갖고. 그런 장면들이 뭘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 구약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예수가 그걸 어떻게 먹어버리는지, 그리고 새 시대를 어떻게 열어주는지,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열왕기하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보리 석대,
밀한대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왜 밀이 한 대가 왜 석대가 나와요? 그러면 석대가 뭐겠어요? 하나가 뭐고? 우리는 알죠, 이제. 삼가 하나가 뭔지 알잖아요. 삼가 하나.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 하나를 뭘로 설명했어요? 3으로 오잖아요. 하나를 3으로 설명하죠? 하나를 3으로 그냥. 성경은 하나를 몇으로 줘요? 3으로 준다니까, 3으로. 하나인데 3으로 줘. 이게 뭐예요? 신을 설명하는 장치잖아요. 하늘의 숫자잖아요, 3은. 그러면 이걸 합치면 뭐가 돼요? 4가 됐죠, 그냥. 4. 3은 뭐예요? 하늘의 숫자가 땅으로 온 걸 뭐라 그래요? 4 그런다고, 4. 4. 그러면 지금 열왕기하 7장에 있는 6장에 있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가 어떻게 3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4가 돼서 다시 하나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복음과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이. 그럼 밀 그러면 어느 때에 추수입니까? 여러분? 보리하고 밀하고 수확 시기가 달라요, 같아요? 같죠? 네. 보리와 밀은 같은 시기에 수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걸 언제 거둬요? 여름에 거두죠. 그죠? 여름 되기 전 6월 달에. 그죠? 언제 씨앗을 뿌리죠? 11월 달에 뿌리죠. 10월 달 중순 넘어가서 추수한 다음에 쌀을 이모작 하는 데서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날씨 추운 데는 일모작 하는데도. 그러니까 꼭 보면 언제 심어야 돼요? 겨울 되기 전에 심어야 돼요. 땅이 얼기 전에. 그래가지고 겨울을 지나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이 아침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도. 아침의 시대를 설명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계절의 주기를 봤을 때에.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을 여러 개를 갖다 놓으세요. 알았죠? 예? 그래서 시몬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가 있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예? 창세기 8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표현된 걸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예? 해와 달이 있으면은 큰 강명, 작은 강명이 있으면 이 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땅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있으면은 땅에 시몬과 거둠이 있죠. 그죠? 그걸 이뤄내잖아요. 주기를 알켜주고. 그러니까 그놈들이 무슨 일 하는 거예요? 해와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이. 우리에게 어떤 시기를 가르쳐 준다고. 어떤 때를. 그래서 그 때를 아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별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때를 아는 사람을. 예수가 스타로스에 세워지는 때를 알면은 뭐가 돼요? 뭐라 복음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넷으로 가는 게 뭐고 삼이 뭐고 하나가 뭔지를 아주 그냥 다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계셔야 돼. 알았죠? 예? 숫자적인 의미에서만 가지고 계시지만 사전적인 의미에서만 가지지 마시고 성경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빨리 하셔야 돼요. 많이. 그런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래요. 결국은 보리와 밀이 어느 이야기로 왔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로 오고 포도주 이야기로 와요. 그럼 성경에 선지서를 읽으면 감람나무가 누구였어요? 스가랴서에서. 예? 스가랴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서 충만한 모습이 스가랴 자신이고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어떤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다 설명하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를 가장 설명을 잘한 게 포도나무고, 포도나무 비유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5장만 알면은 감람나무와 포도주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왜? 그게 결과의 내용이잖아요. 맞죠? 성경 이야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야기는 감람나무로 오고 열매 맺는 이야기는 포도나무로 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러면은 제사장 직과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이 이 이야기에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이 포도나무 그러면은 쏙 다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열매를 맺는다니까. 맞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열매를 내놓잖아요. 나무가 돼가지고 가지를 내놓고 가지에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가 한 일이고 그리스도로 나온 이야기잖아요. 성경에는 감람나무 포도주 그러면 끝난 거야. 알았죠? 성경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첫째이든 둘째이든 셋째이든 오히려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알았어요? 공포에 떨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공포에 떨지 마세요. 이거 공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차분하게 지금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에덴의 내강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게. 이게 사복음서예요, 지금.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여러분? 네? 누가복음까지 왔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면은 요한복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네 번째 음성을 듣는 요한복음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왔다 그래. 여러분 청황색의 뜻이 뭐죠? 뭐 이거 죽음의 상징이에요? 청황색 그러면 시체의 모습인가요? 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녹색을 띤 앙갈색, 창백한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청황색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청황색이 뭐예요, 여러분? 예? 청황색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래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네 번째 이야기가 자, 지금 데워진 말들을 인들이 세 개까지 떼어졌잖아요. 근데 그 떼어진 말을 전체적으로 네 번째 말이 정리를 해버려요.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 음부. 청황색은 그러니까 뭐예요? 뜻이? 사망이고 음부예요. 그냥 본문에서 해석을 해줬으니까. 청황색은 뭐다? 사망이고 음부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뭘 없애요? 권세를 얻어가지고 4분의 1의 권세를 가져요. 그래서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지서에서 쓴 방법들이죠. 그죠? 선지서에서 전부 다 어디와 관계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을 혼내러 올 때 썼던 방법이죠. 그죠? 이런 단어들은 전부 그런 단어예요. 선지서에서. 열왕기 상하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그래서 여기서 청황색을 가리키는 사망과 음부를 어떤 일이 했다 그래? 누가? 검과 흉년과 사망과.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문자들이죠. 문자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해요?
사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문자에 사망을 당했다니까요. 역사 속에서. 자, 그래서 죽었어요. 이게 네 번째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여러분 뭔가 보이세요 지금? 하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어떻게 표현이 돼요? 사망으로까지 왔죠. 그죠? 그죠? 흰말에서 붉은 말로 오고 붉은 말이 검은 말이 되고 검은 말이 항색 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와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꼬딩했어요? 사망까지 갔어요. 그럼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죠. 하늘에서 온 그 아들이 성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망까지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마리 책이 어떻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사망이 되면은. 무투가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성경은. 무투가 되면은 성경은 무덤에 들어간다니까 성경책이. 그래서 성경책 자체를 사망 또는 음부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크로노스를 읽으면 다 어떻게 돼요? 네? 크로노스 시간에 있으면 다 사망과 음부로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잘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근데 문제는 사망과 음부로 끝나지 않고 뭘로 끝나요? 크로노스 읽으면서 살이 쪄가지고 뒤덕뒤덕 붙어가지고 얼굴이 막 이래요, 그냥. 배에 살이 붙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여기처럼 어떻게 돼야 돼요?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예수가 삭제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왜 사라져야 되는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보여지는 거, 보여지는 말, 그걸 문자로 기록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진리로 돼서 내게 들어와줘야 돼요. 그게 성령 안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걸 지금 차서로 읽어내요. 차서로. 성경이 기록되는 차서로.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기록이 됐으니까 사라져야죠.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4분의 1이. 그러면 천지창조의 4분의 1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이 4분의 1이 없어져요, 여러분. 두루마리가 66권에서 4분의 1이 없어지면 어디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응? 66권이니까 몇 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4분의 1이면은. 응? 몇 권? 한 3권? 14권 되나요? 16권. 16권 정도? 네, 16권 정도가 사라졌다니까, 성경이. 여러분, 지금 성경 16권 사라졌으니까 성경 16권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16권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이 돼야 된다니까? 기록이 돼야 돼, 기록이 지금. 옮겨졌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놓고 이 말들을 더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말과 관계돼서 나온 설명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것들이 재고가 되면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지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돼요. 이게 맞네 안 맞네 따지시면 안 되고 일단 여러분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이라고 일단 가지고 가셔야 해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안 돼도 괜찮아요. 뒤에 나팔에 있고 대접이 있는데 뭔 걱정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또 해결되는데. 요한계시록이 끝내기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판에 옮기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일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